오늘 더함한인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으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별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즐거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으로 온전히 예배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속에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가 속히 해결되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 익숙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붙잡고 보냈던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길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함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더함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더함의 사역자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윤지용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밝아진 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매일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1월 이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이 설립 4주년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동암 지역에 와서 이 개척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 이 4년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알게 된 지 최소한 이 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동역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국에서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 군대는 주로 이 20대 초반에 이 남성들이 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이 한국에서는 이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이 군대에서 이 국방의 의무를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군대에서 만났던 이 선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선임은 이 경상도 출신의 선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출신이었고 또 제 후임은 이 전라도 출신의 후임이었습니다. 대충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예상이 되십니까? 이 경상도 출신의 선임이 이 전라도 출신의 후임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예전부터 이 경상도와 이 전라도가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이 지역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전라도 사람에게 이 사기를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전라도 사람은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임은 자기가 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괴롭힘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선임이 이 전라도 사람에게 이 사기를 당해서 이 전라도 사람 전부를 싫어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이 사기를 친 사람을 싫어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전라도라는 지역을 통틀어서 싫어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선임의 머릿속에는 이 안타깝게도 이 전라도 사람은 이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편협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 선임이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주일에 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이 서로 교제를 하는 사람들,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등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었던 이런 의견들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의 이 생각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뉴스나 이 인터넷 매체를 보면은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사건이나 글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주 보게 됩니다. 그저 좋지 않게 보는 것을 넘어서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각각인 것이 이 크리스천인 친구가 또는 이 회사 상사가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다, 또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 등 여러 가지 자신이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그러한 기억으로 인해서 이 크리스천들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야, 어떻게 이 크리스천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냐,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동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그냥 이 특정인이 잘못한 것을 왜 크리스천에게 다 뒤집어 씌우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좋은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쉽게 퍼지지 않지만 이처럼 이 나쁜 영향력은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또 넓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신자로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관한 그 교훈을 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 문제에 관해서 이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허락된 이 모든 자유가 우리들에게 이 항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그 자유가 언제나 나에게나 아니면 이 남에게 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마땅히 누려야 하겠지만 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과정에서 나에게나 또는 이 남에게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이 다른 사람에게 이 피해를 준다면 그러한 자유는 절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지자 그 아이가 이거 내 자유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어렸을 때의 일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할 때 꼭 이건 내 자유야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학교의 도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유란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이 마음껏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참 지혜롭게 이것을 표현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참 자유란 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면 내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참 자유이며 또한 이 가치가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자유가 이 한 단계 높은 이 참 자유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기독교인은 우상의 제물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또 이웃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하여 제한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나의 행동이 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즉 이 주위에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모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또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주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든 순간에 우리 자신과 주위에 유익하면서
또한 이 하나님께도 이 기쁨이 되는 행동들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는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들이 시장에 내다 판 이유로 시장에 많이 나와 또 어떤 고기가 이 제사에 사용이 된 고기이고 어떤 것이 아닌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양심을 위해서 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음식이 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인지 아닌지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묻고 제사에 드려진 음식인 줄을 알고 사서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또 그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거리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그런 것을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에 나온 예는 이 불신자가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음식을 대접을 한다면 혹시 이 제사를 드린 음식이냐고 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음식은 제사 음식이라고 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이 한 사람과 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제사 음식은 이 다른 음식과는 다르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해준 것이고 혹시라도 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사람들의 이 약한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다른 사람의 이 믿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억제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군대 선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선임은 자신에게 이 사기를 친 이 전라도 사람 때문에 그 전라도 사람을 전부 다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선임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더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에 이 반감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중심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속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이 잘못된 것도 아예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한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교회 모임이 많아서 다 참석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이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또 수요 예배, 또 이 금요 예배, 또 성가대 연습 등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교회에서 나오고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청소를 하고 또 아이들을 음식을 챙기고 이러할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알아서 이 밥도 챙겨서 먹고 설거지도 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옆에 계신 다른 여자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럽다. 어쩜 이 남편이랑 아이들이 이 가정일을 다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냐고 이 반응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 며칠 동안 나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 집에서 청소도 하시고 또 이 아이들과 이 남편의 이 밥도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하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집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신앙생활은 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을 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에서 이 청소하고 또 이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이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인데 이 신앙생활에 이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 속에는 어쩌면 이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그 숨어 있는 이기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아직 이렇게 많은 행사들 순서가 많지가 않아서 이 자주 모이는 일은 아직 없지만 이 우리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이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이 성숙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 하고 싶은 일보다 나를 필요로 한 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내 상황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보이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처럼 내 문제 또 이 내 고민에만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신앙적인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시야를 더 넓혀 보십시오. 우리 자기 자신의 이 삶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유익을 살피고 또 이 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되는 성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이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의 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자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 욕이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직업을 가짐으로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것을 먹어서 또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드십시오. 그러나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자유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자유는 이 마땅히 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고 있으십니까? 이 각자의 가정마다 이 다른 자유를 아이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유를 주는 것은 이 아이가 이 성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이 신뢰가 없다면 그 아이에게는 이 자유조차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부모가 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준 자유가 오히려 이 독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자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로 인해서 그것이 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신뢰를 받고 한 달 용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용돈을 3일도 되지 않아서 다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 용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 한 달 용돈이라고 주어진 그 용돈을 제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시는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돈의 소중함과 또 이 지혜롭게 용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원하시는 진정한 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란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누림으로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말을 소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내 이웃에게 피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고 이 판단이 되면 그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이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억제를 해야 할 그러한 자유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직업, 또 이 사업, 또 이 취미생활, 습관, 또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등 이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어느 구절에 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 어느 구절에 이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나 내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된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유를 행할 때마다 그 자유가 내게나 내 이웃에게 유익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유를 억제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내게나 내 이웃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순종하며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유를 누리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지 그것마저도 헷갈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위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자유를 잘 구별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삶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설립 감사 4주년 예배입니다. 이 4년이 지났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지만
어떻게 세 분이 그렇게 벌써 되었습니다. 또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며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러한 많은 간증들, 체험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와 이 개인의 소원, 그리고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맞춰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응답들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응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이 모든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면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환경과 주위의 사건들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변화가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